우리는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우월주의를 이미 알고 있죠. 물론 독일이 참 어떻게 보면 되게 대단한 나라죠. 여태까지 세계대전이 2번 있었는데 다 누가 일으켰어? 다 독일이 일으켰죠.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스스로가 청산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 히틀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역사의 아이러니 속에서 점점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은 우생학과 또 인종적 순수성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민족이 순수하다, 또 우성적이다. 우성적이라는 건 뭐죠? 잘났다는 거죠. 우성의 반대는 뭐예요? 열성이잖아요. 그래서 유태인들을 비롯한 집시, 장애인, 동성애자, 소수의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열등한 인종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과 접촉을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이게 뉘른베르크 법이라고 하는데 점점 여기서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 똑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 열등적인 인간들이요, 그들 때문에 전염병이 돈다, 그들 때문에 일반 사람들도 피해를 본다라는 것을 자꾸 광고를 통해서, 소문을 통해서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쥐나 해충에 비하는 영화라든지 광고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뭔가 위기감이 들겠죠. 사람들은 저들은 더럽다, 저들은 추하다, 저들은 위해를 가한다, 그러니 없어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마치 해충을 박멸하는 것 같은 그런 사상을 사람들에게 심어줬다는 거죠. 이게 통합니다. 실제로 처음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근데 자꾸만 그걸 보니까 어떻게 돼? 그러면서 안 좋은 것도, 유대인들은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 유대인들 때문에 뭐가 안 된다 하면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돈을 어떻게 벌었냐면 특히 돈놀이를 많이 했어요. 돈놀이가 뭐예요? 금융업이죠. 금융업. 돈 빌려주고 돈 받는 거. 근데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이자가 점점 쌓이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려울 때 등쳐먹는다라는 의식이 있었겠죠. 이런 것들랑 맞물리면서 돈을 빌린 사람들이 안 갚아야 되겠다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박해하는데 동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점 사회 분위기가 안 좋아졌죠. 그 결과로 어떻게 돼요? 2차 대전 때 수용소, 포로 수용소에서 엄청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소수자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마저 죽음을 당합니다. 특히 뭐가 유명하죠? 가스실에서. 가스실에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죽는지 몰랐어요. 한 곳에 모이는데 기차를 타고 오랫동안 달려왔잖아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깨끗이 씻어라. 그동안 오느라 고생 많았잖아. 샤워실에 가서 씻어라면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옷을 다 벗게 해요. 근데 옷을 다 개어 놓으래. 그리고 신발을 묶어 놓으라고 합니다. 그때 구두나 이런 것들은 끈이 있었거든요. 이걸 묶어가지고 개놓는 거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어차피 와서 입을 건데 왜 이렇게 잘 개놓으라고 하는지. 그리고 모두 샤워실에 들어가는데 샤워 꼭지에서는 물이 아니라 독가스가 나온 거죠. 그렇게 죽습니다. 그러면 밖에 개켜져 있던 옷들은 다 모아서, 신발들도 모아서, 당시에 군수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생필품이 부족한 거였어요. 독일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눠주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유대인만 600만 명이 넘게 희생되어졌다. 다른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죠. 이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은 대단한 민족, 유대인들은 열등한 민족, 그 외에 장애인들도 열등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면 지금 세상에서는 그게 없나요? 어쩌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기적인 종교 집단으로 머물게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서로 배타적으로. 특히 우리 그렇잖아요. 개신교 신자들 만났어. 그럼 어때요? 같은 하느님을 믿는 한 형제 자매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지만 그들이 공격하면 어떻습니까? 위화감이 있으니까 왜 개신교 신자들은 우리 공격하지 하면서 어쩌면 천주교 신자를 만날 때는 마음이 편안한데 개신교 신자를 만나면 뭔가 불편할 수도 있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불편한데 어떻게 해. 하지만 중요한 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잘해주면 되는 거죠. 감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체험을 합니까? 잘해줬더니
그 사람 역시 경계하다가 나중에 친해지기도 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경계하고 서로 미워하고 적대시하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뭐죠? 내가 천주교 신자고 저 사람은 개신교 신자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안에 하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하느님의 자리에 누가 가득한 거예요? 내가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주교 신자고 개신교 신자고 핑계를 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였습니까? 바리사이들, 또 사두가이파 사람들. 그 중에서도 바리사이는 끊임없이 와서 시비를 걸죠. 그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사이는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들과 율법학자들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율법을 가르쳐야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바리사이 중에 율법학자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정결례와 율법을 강조했는데 무엇 때문이냐 이거죠. 정결례는 중요한 겁니까?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왜? 하느님 앞에서는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정결례를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미사 때 뭐예요? 제 탓이요, 제 탓이요 하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죠. 또 큰 죄가 있다면 뭐 하죠? 고해성들을 통해서 죄를 씻지 않습니까? 정결례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 속세의 때를 모두 벗어 버려야 한다는 거죠. 문제는 뭐였습니까? 이게 너무나 심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는 정결한데 저 인간들은 정결하지 않아 하면서 그렇게 바라보는 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구약에 의하면 손을 씻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들이 말한 것처럼 식사 때마다 씻어야 된다 이런 말은 없어요. 뭐 할 때마다 씻어야 된다. 예수님께 와서 시비 건 게 뭐죠? 왜 당신 제자들은, 선생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하죠. 성경을 찾아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여기서는 제사장들,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뭘 해야 된다? 손을 씻어야 한다는 거죠. 또 레위기에 보면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누군가를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 그러면 몸을 씻어야 된다. 그래서 그는 몸을 씻고 사람들 만져야 된다. 이런 건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이것들이 점점 발전되어져 갔다는 거죠.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게 거룩한 건데 거룩하기 위해서는 정결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발전하다 보니까 안 해도 될 사람들마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하죠? 열성주의자들, 좀 극성주의자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사이들,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파도 몇 개 파로 나뉘었는데 그 중에 유명한 파가 2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1세기잖아요. 이때 유명한 파가 있는데 하나는 힐레락파예요. 힐레락파. 힐레락파는 뭐냐면 힐레리한 사람 중심으로 율법의 정신을 강조한 학파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마음이다, 자비다, 사랑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통 하는 말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내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나도 그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정결례나 율법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랑을 배려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어. 근데 이 반대 학파가 있어요. 반대 학파는 샴마이 학파라고 합니다. 쌈마이가 아니에요. 쌈마이가 뭔지, 쌈마이 뭔지 아시죠? 샴마이 학파인데 여기는 뭐냐면 정통 그리고 보수. 그러다 보니 어때요? 엄격합니다. 이거는 지켜야 되고 저건 지켜야 되고 11조 당연히 내야 돼. 또 돈도 많이 봉헌해야 돼. 이 사람들은 실제로 엄청난 봉헌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너무 매여 있던 거죠. 정결례, 손을 씻어야 된다. 씻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극도로 싫어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손을 씻어야 되는 거 아니었다. 일부가 강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오는 것처럼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하면서 시비를 거는 거죠. 자기들이 옳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였죠?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들은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병적일 정도로 율법과 정결례에 집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였어요?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 문제는 어디서 밝혀집니까? 겉으로는 모르죠. 그 사람은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우리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흔해요? 11조 꼬박꼬박 내면서 성당에 와서 몇 시간씩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행동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 문제는 뭐죠? 그들이 그랬던 이유가 처음에 하느님이었지만 결국은 뭐야? 자기 자신이 더 커진 거죠. 의식하지도 못한 채.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없어? 사랑이 없고 자비가 없고 또 뭐가 생겨요? 적개심이 생깁니다. 적대감이 생깁니다. 받아들이질 않아요. 잘못됐다고 말해도 우린 틀린 게 없어. 우리는 옳아. 이러면서 하느님 앞에서도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열매를 맺어요? 적대감의 열매, 분노의 열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하느님마저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 모의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하느님이신 줄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았을까요? 알고 싶지 않았던 거죠. 왜? 우리를 건드리니까. 신앙으로 모인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운다면 이거는 뭡니까? 듣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겸손함이 없다는 거죠. 그런 곳에서는 어때요? 뭔가 베풀어주고 사랑하고 줘주기보다는 자기만 내세우는 거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가 세례받은 지 오래됐다. 내가 대부 대모다.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옳은 것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러면서 안 하면 어떻게? 되게 불쾌하면서 나를 따르라 이러죠? 이러면서 누가 중심이 되는 겁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지.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알든 모르든지 간에 듣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바리사이파 중에서도 엄청나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하베림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동지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소수의 동지들, 우리만 오라. 그러니 너희는 틀려. 하면서 스스로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했다는 거죠. 근데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은 정결례를 언제 맨날 지켜? 물도 없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야 뭐 물이 있으니까 자꾸 씻겠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때? 물이 별로 없거든. 마실 물도 없죠. 그러니 씻어요, 못 씻어요? 못 씻으니 어때? 늘 나는 깨끗하지 못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나는 하느님의 마음에 들고 저 사람들은 하느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 하지만 그 중에서도 힐레아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동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들도 있죠. 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니코데모. 니코데모는 누구였죠? 이 사람은 바리사이자 율법학자였잖아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었죠. 또 누가 있죠? 아리마테아 요셉.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 가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무덤에 그분을 모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율법학자요, 바리사이였다는 거죠. 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스승이거든요. 되게 유명했던 율법학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도들의 죽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모두가 그렇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옳다라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러 왔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왜?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들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자기들과 반대니까. 예수님이 맨날 칭찬해주고 아우 잘합니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면 따랐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반대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에 들지 않은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정결례를 중요하게 여긴 이유는 뭐죠?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들이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죠?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요만한 곳을 크게 확대해서 사람들을 자꾸만 못 살게 구니까 하느님의 뜻보다는 자기들의 세력이 더 커지는 것을 즐기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눈먼이가 눈먼이를 인도하면 둘 다 망한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루카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녕 너희 바리사이들은 장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께서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속에 담긴 것을 자선으로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시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시죠.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겉으로는 아름다워. 근데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죽음이 있잖아요. 뼈들만 있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답지만 속에는 죽음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그럼 나는 어떠냐 이거죠. 세례받고 나서 1년이 흐를수록 점점 작아져야 되고 점점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쩌면 내가 세례받은 지 얼마가 됐는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는데 하면서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한다면 이거는 목적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죠?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녁 때가 되어서 저녁 기도할 때 반성회 기도하죠. 이때 뭘 반성해야 돼요? 내가 별로 지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얼마나 베풀었나, 얼마나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나, 얼마나 감사했나, 또 얼마나 기도했나,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살아왔나. 그러면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진짜 겸손한 사람은 죄가 너무 많다고 느끼는 거지, 교만한 사람은 어때요? 사는 게 뭐 죄인데 죄가 뭐 있겠어, 그냥 뭐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고집을 버리셔야 됩니다. 나를 높이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 다음에 끝이 없어. 인간의 삶은 그래요. 모두가 중독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밥도 자꾸 중독되면 어떻게 돼?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내 암 내보내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살찌는 것뿐만 아니라 성인병 걸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래서 하느님 안에서 회개한다는 걸 자꾸만 덜어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저렇게 살았구나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하나 뭐죠? 베풀어야 되겠다. 어떻게 베풀자? 듣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를 내세우지 말고 어떻게? 나는 작아져야 되고 그분은 커지셔야 된다. 누구처럼? 소금 인형처럼. 그래서 바다까지 기꺼이 가고 녹을까봐 못 들어가면 뭐합니까? 어차피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은데, 그래서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하자? 녹자. 누구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그래서 때로는 내 안에 뭔가 불편함도 있고 적대감도 있고 또 커지려는 마음도 당연히 누구나 그래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한다? 이게 아니구나. 알았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죠. 주님, 제 교만을 없애주십시오. 제 못마땅함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사회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못마땅함이에요. 나는 옳고 저 사람은 잘못됐다 라는 못마땅함이 있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할 줄 아는? 들을 줄 아는. 가족들의 말도 자꾸 들으세요.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말도 자꾸 자존심 상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별 의미 없거든요. 듣고 어떻게 하면 돼? 순간은 기분 나쁘면 돼요, 안 돼요? 뭘 한데 기분 나쁜데. 그러나 생각해 보는 거지. 이게 정말 옳은가? 이게 정말 그런가? 그렇구나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감정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웃으면서 또 살아가면 얼마나 자유로워요? 근데 자꾸만 자유롭지 못한 건 누굽니까? 내 자신이지. 나이가 많으면 다 알아야 돼요? 나이가 많으면 다 잘해야 돼요? 여태까지 경력이 있으면 뭐든지 다 1등이 돼야 돼요? 아니거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신비는 밝혀집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자꾸 내려놓으면 더 존경해, 사람들이.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못났다고 진짜 말하는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 겸손하네? 그래요. 근데 고집 부리면서 하나도 안 변하고 불편하게 하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어때?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당연히 싫어하지. 그래서 겸손해야만 나도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한테 칭찬받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 소고기가 생겨? 안 생겨요. 그냥 칭찬받으면 어떻게 하면 돼? 감사합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하면, 그래 나 잘나서 하하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때부터는 가라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뭔가 못마땅할 때 한 템포 쉬어가세요. 저 사람이 잘못되라고 해서 가서 지적하지 말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조용히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정말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생각해 본 다음에 맞다면 당당하게 하면 돼요. 뭘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하면 돼요. 근데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지, 왜 몰라? 하느님이 아시고 내가, 그런 사람들은 표정이 어떤지 아세요? 기쁨이 없지. 그러니까 어때? 얼굴이 맨날 썩지. 왜? 기쁘지 않으니까. 근데 하느님 안에서 머무는 사람 자꾸 잘 웃어. 왜? 하느님께서 바라시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 잘 웃자.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럼 마음도 어떻게 돼요? 풀어지죠. 그럼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언제 우리가 화가 나죠? 인정받지 못할 때, 또 내가 고집 부릴 때, 그리고 나로 가득 찰 때, 그때 어때? 미치겠는 거지, 안에? 그러니까 나오는 게 뭐야? 기쁨이 없으니 기쁨이 나올 리가 없지. 행복이 없으니 행복이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늘 기도하세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도우심이 없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저는 듣는 마음으로 예 하면서 지금을 살아가겠습니다. 자꾸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기분도 덜 나빠. 그리고 뭐가 빨라? 회복이 빨라.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일단 성모님처럼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 하면서 내 무엇을 감정조차도 하느님께 맡기자.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좋은 것을 주자. 그래서 내 고집을 꺾자. 어떤 고집인지 묵상하셔야 되죠. 나도 모르게 생겨난 게 있어요. 이거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해도 어쩌면 이 조그만 공동체 안에서, 조그만 내 삶 안에서 그러고 있는가 아닌가를 묵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생각과 감정에 뭐를 자꾸 넣는다? 겸손함을 넣는다. 뭡니까? 소금 인형처럼 나는 작아져야 된다. 아시겠죠? 묵상하고 그렇게 살면 처음엔 힘들어도 점점 어때요? 점점 나는 사라지고 큰 바다가 됩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꽉 차요. 행복이 꽉 차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리고 항상 어떻게 하면서? 웃으면서 미소를 얼굴에 담고 살아갑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바리사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못마땅히 여기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하늘에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초목은 모두 뽑힐 것이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이들의 눈먼 인도자다. 눈먼이가 눈먼이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고집이 생기지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어쩌면 의식하지 못한 채 내 말이, 내 표정이, 내 행동이 사람을 죽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나도 의식하지 못한 채 내가 커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꾸만 내려놔야 합니다. 고집을 부리지 않도록 내가 원하지 않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고 나 또한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겸손하게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 머무십시오. 사랑이 없다면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마세요. 그저 하느님 바라보고 지금은 살아가세요.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세요. 내 자존심 내려놔야 합니다. 나는 작아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느님만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살아가세요. 미사 말씀 기도 안에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